할렐루야. 우리 함께하는 교회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팬데믹 상황이 가라앉기는커녕 점점 더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으로만 잠깐 눈을 돌려도 우리의 마음을 참 시리게 만드는, 아프게 만드는, 또 혼란하게 만드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그 구원의 하나님 오늘 붙잡고 함께 예배하는,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축복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립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저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저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내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 대신 주님의 이름 한 분만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픔 속에서도, 상처 가운데에서도, 혼란함 속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주신
소망이 되신 주님을 이 시간 함께 바라보며 함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질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인하여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다시금 주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구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동역하게 하시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증명케 하여 주십시오. 삶의 고단한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우리 안에 늘 구원의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의 피조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머지않아 코로나가 온전히 종식이 될 수 있기를 감히 주님께 구해봅니다. 주님의 시계가 점점 빨라짐을 느낍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보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시간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위의 것을 구하며 바라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함께하는 교회로 부르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섬김과 희생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죄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때와 방법은 알 수 없으나 어찌하든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날을 기대하며 간절히 주님께 구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대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행적을 쉼 없이 전파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원수들은 뒤돌아서 도망쳤고 비틀비틀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주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기에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사람이 주님께 맞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시오. 주님,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며 자신들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9번째 강해 믿음의 단순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믿음의 단순성을 이루는 그 경지에 올라가야 하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늘 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 또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그 믿음이 순수하고 그 믿음이 단순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믿음이 단순하다는 말은 무지하거나 무식하거나 어리석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단순성은 이 땅의 삶이 근본적으로 카오스의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카오스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세상이 카오스예요. 그 카오스는 공허, 어둠, 혼돈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질서한 삶입니다. 그 카오스가 바로 창조 전의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뭐냐? 한마디로 카오스인 거죠. 그런데 그 카오스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어둠이라고 하고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못된 짓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무질서함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카오스와 어둠뿐인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네, 그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이 코스모스의 질서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났죠. 그것이 어둠의 세상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제일 첫째 날에 뭐가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네, 빛을 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창조 사건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서 오신 것이죠. 그 빛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질서한 삶에, 어두운 내 삶에 주님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빛으로 오셔서 코스모스의 질서를 만들어내신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 믿음의 단순성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이 땅에서 벌어지는 현실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사고들, 그 일들 앞에 머리가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그래서 잠 못 이루고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그 삶은 빛으로 변하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삶은 카오스와 어둠의 삶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삶은요, 복잡해요. 세상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할 때 이 카오스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지 않겠어요? 그렇거든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그들의 심리적인 걸 파악하고 심리적인 것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분의 영적인 부분과 싸우고 있거든요. 저한테 뭔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떤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할 때 그 모든 이야기는 다 이 카오스와 어둠의 시간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상담할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저 빛 속에서, 하나님의 빛 속에서 재창조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복잡하고 무질서한 삶이 정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네, 실제로 상담에 좋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그 삶에 그런 정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이 치유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어찌됐건 우리가 복잡한 이유는 카오스와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서 결국 우리가 코스모스와 빛으로 나아올 때, 말씀의 빛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충만하심을 누릴 때, 네, 우리의 삶은 그 어둠의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그 믿음의 단순성으로 올라가요. 그 믿음이 단순성으로 드러나면요,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상황은 그대로인데 순간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네, 그 복잡했던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물러가는 역사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말씀을 들을 때는 무슨 느낌이 들어요? 아, 맞아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제가 그걸 알면서도 자꾸 잊어버려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순간적이지만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는 여러분 그 믿음의 단순성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네, 그래서 성경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씀의 충만함이에요. 왜? 그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복잡했던 내 삶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내 안에 모든 그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요, 밝은 주님의 아침 햇살과 같은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게 바로 믿음의 단순성이에요. 그 믿음의 단순성이 일시적인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그걸 평상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어떻게 저렇게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의 삶은 그렇게 행복한 게 없어 보이는데, 저 사람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자식이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세상에 내세울 만한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정말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는 사람은요, 매 순간순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단순성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평상심을 유지하는 삶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그냥 순탄한 삶만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 복잡해요. 그래서 삶의 문제를 놓고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요, 사실 어떤 누구도 상담을 할 자격이 없고요, 상담해 줄 말이 없어요. 왜? 뭐라고 정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세상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는 이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구는 고민을 상담하러 왔을 때 그 답을 몰라서 그렇게 고민을 털어놓을까요? 아니거든요. 사람은 다 자기가 고민 중에 있으면서도 답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거든요. 내 마음이 너무 지치는 거거든요. 네, 답은 다 알아요. 그래서 세상은요, 복잡해요. 진짜 복잡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잡한 세상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인데요. 오늘 이 시편 9편도 다윗이 썼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복잡하거든요. 야, 진짜 파란만장한 이런 삶이 흔치 않고 진짜 머리 아프게 사는구나. 이 사람 정말 복잡하게 살았구나. 다윗의 삶에는요,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오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밧세바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밧세바를 통해 낳은 자녀가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자녀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심정으로 그 자식이 죽어가는데, 자식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평안함을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그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다윗이 그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예.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는 걸 경험한 사람이 흔치 않은데 그걸 경험했던 분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요, 하나같이 이 마음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일을 직접 겪지는 않았더라도 간접적으로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밥이 넘어가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그냥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왕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먹지도 않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 동안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애는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그 부모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해피엔딩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또 그 아이를 살려주셨겠구나, 이런 이야기나 성경에 들어가지 않겠나? 성경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은 너무나 우리의 삶에 있는 일상적인,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어요. 그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데려가시죠. 그럴 때 이제 다윗이 정말 통곡하면서 그 아이의 죽음 앞에 정말 자신이 죽은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장례를 다 치르고 나자 다윗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옷을 다 제대로 챙겨 입고 몸가짐을 바로 하고는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왕이시여, 지금 당신의 아들이 죽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도다.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은 바로 이 결정적인 고난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데, 그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아버지 다윗이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데려가시자 결국 내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카오스와 어둠의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비추는데, 그리고 믿음을 거기서 드러내는데, 그 믿음의 단순성은 바로 일상의 평상심으로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한 얘기가 되게 찡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 이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아들아, 천국에서 먼저 기다려라. 내가 곧 가마. 네, 이러면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실제로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 뉴저지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해요. 뉴저지의 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어느 목사님께서 그 자녀가 있었는데, 그 청년이 된 다 큰 자녀가 어느 날 강도를 만나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서 당시에 되게 떠들썩한 뉴스였어요.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토요일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보통 목사님들은 토요일 날이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자기 자식이 갑자기, 건강하던 그 자식이 갑자기 강도를 만나서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네. 그 목사님도 병원으로 달려가서 그 영안실에서 그 자녀의 시신을 부여잡고 대성통곡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저는 뭐 경험해 보지 않아서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지금은 저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절대 쉽지 않거든요. 또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교를 대신 해줄 수 있는 부목사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급하지만 좀 주일 설교를 부탁한다거나 예배 인도를 부탁합니다. 나는 딸의 시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목사님이요, 그날 새벽부터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그 예배를 다 본인이 인도하시고 준비하셨던 설교를 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설교 영상을 봤는데 목사님 표정이 하나도 어둡지가 않아요. 그게 목사님이 표정 관리를 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게 맹렬하니 되기 힘들어요. 네, 특히 목회자인데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이 그 목사님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그 목사님의 믿음이, 그 믿음의 단순성이 평상성으로, 평상심으로 드러난 일이었다라고 저는 그때 그 사건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 목사님처럼, 이 다윗처럼 그 믿음의 단순성, 복잡하고 그 카오스의 세상이 던져주는 온갖 복잡스러운 문제들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수로 다시금 내 목을 축이고, 네,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회복해서 그 믿음의 단순성과 평상심을 유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시편 9편 9절 10절은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이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시고 고난받을 때 피신할 견고한 성이시고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요새, 또 피난처, 또 견고한 성, 견고한 반석, 네, 나의 방패, 주님은 나의 산성, 이런 고백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다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는지 아니면 이 어둠과 카오스의 세상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지는 평상시에 내 믿음이 그 순간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복잡한 세상 속에 빠져 있거든요. 지금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어둡게 하는 그 사람들의 괴롭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은 요새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고한 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주님을 찾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의 단순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한 가지 분명히 배우셔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희한한 걸 깨달으실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문을 작성했을까? 나는 이 정도 고통을 받았다면, 이런 고난 가운데 빠졌다면 나는 기도도 안 나오고 뭐 기도문을 적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계속 몇 날 며칠 술을 마시거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풀려고 했겠지. 근데 이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 전부 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본 고백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 모습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래서 근심과 걱정의 반대말은 항상 기도인 거예요. 기도의 반대말은 근심과 걱정이고요. 그게 바로 카오스가 던져주는 열매고, 빛이 던져주는, 코스모스의 세상이 던져주는 열매는 기도예요.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건 뭐냐면요, 안다는 거는 경험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안다는 것은요, 체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지금 카오스의 시간 속에서 그 코스모스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로 뭐냐면 죽음의 문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주님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이거는 끌어내신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 완료예요. 과거에 경험이 있었어요. 그 주님을 체험했어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절망적인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걸 또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고통을 살펴주세요. 이건 뭐예요? 지금이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현재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현재 내가 지금 어려움에 또 처했단 말이에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 사람은요, 그 속에서 근심과 염려로 그 카오스의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결정적인 시선의 옮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날마다 그 시선을 거기에 고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단순성이고 믿음의 평상심을 이루어내는 삶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잖아요. 근데 어른들만 힘든 게 아니고요. 지금 애들도 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세대고 힘들지 않은 세대가 없어요. 지금 저희 아이들을 보면 저희 아이들대로 공부하느라고 그 온라인으로 수업하느라고 막 힘들어 하고요. 또 지금 20, 30대 젊은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막하거든요. 정말 잡을 얻기도 쉽지 않고요. 지금 뭐 어떻게 지금 장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연일 지금 그 신문이나 언론에서 보도하는 걸 보면 지금 20, 30대의 고민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20, 30대가 우울증에 빠지고 막 자살을 하고 이런 막 우울한 뉴스가 매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냥 뭐 여러 나름대로 그런 진짜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것도 언젠간 또 지나가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처음 경험해 보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그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되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도 20, 30대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되게 힘들었거든요. 세상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저 때 뭐 IMF도 터졌고요. 그래서 막 공부하면서도 도대체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제 동기들도 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 시대도. 그러면 저희 어른 세대는요, 뭐 힘들지 않았을까요? 더 힘들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오늘날 우리가 어른들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세상, 어떤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어떤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한테 하고 있는 행동이나 자녀들한테 하고 있는 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복잡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녀한테 전수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세상은 다 힘들어요. 세상은 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둡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의 단순성을 회복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그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자녀들한테 뭘 가르쳐야 돼요? 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다. 그러니까 너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라. 돈이 먼저가 아니다. 성공하는 게 먼저가 아니다. 취직하는 게 먼저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라. 내 아들아, 내 딸아. 그게 가장 큰 복이다 라고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하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교회 어른이 돼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20, 30대 우리 청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의 단순성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어려운 시기에, 누구나 다 힘든 이 시기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세요.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세요.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드러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어떤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을 여러분께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제가 기쁘고 행복하고 성공했을 때에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슬프고 불행하고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제 손목을 꽉 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두려운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중단하고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주소서. 아멘. 라빈드라나드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시선을 보세요. 정확하게 무엇이 믿음이고 정확하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단순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9편에서 다윗이 노래했던 그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견고한 성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서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위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단순성을 평상심으로 일궈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단순성이 회복되고 그 카오스의 복잡한 생각 속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단순성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상심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테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카오스의 세상에서 나를 비춰주는, 그 어둠의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주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서 여러분 그 빛 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 어둠의 세상, 카오스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 코스모스의 세상으로 여러분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날마다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 피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럴 때 그 위대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 제가 종종 가끔씩 부르는데, 앞부분은 사실 제가 잘 모르는데 후렴 부분이 그렇게 외워서 부르기 참 좋은 아주 단순한 가사거든요. 믿음은 단순하다고 그랬으니까 가사도 아주 심플한데 그 속의 의미가 너무 커요. 우리말로는 위대하신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영어 찬양이거든요. How great is our God.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묵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믿음의 단순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찬양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부르게 되실 거예요. 그 찬양을 함께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대하신 왕, 빛나는 왕의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아로새기시면서 우리 힘차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 카오스의 세상,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절망과 곡소리와 그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을 발견하고 날마다 그 빛으로 나아갈 때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가 되고 질서가 잡히는 그 믿음의 단순성을 날마다 회복하여 일상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그 믿음의 평상심을 날마다 내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시금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